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아마 강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이가 좀 어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렸던 디모데가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강해지라는 말은 막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를 그곳에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해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는가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가 나이가 적은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듣는 것,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그것에 담대해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CCC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의 대학교 CCC, 대학생 CCC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이 이 대를 넘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는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했었나 하면 17세대 보기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17세대 보기 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7세대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이제 이 과정을 1대 2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대로서 2대의 사람들을 3사람을 키워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3명의 사람을 키워내고 그 3명의 사람들이 또 각자가 3명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마치 이거 예전에 저희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다단계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내가 3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그 3사람이 또 3사람을 키우고 그 3사람들이 또 3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대가 흘러가다 보면 17세대만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17세대, 다시 말해서 한 세대를 3년이 걸린다라고 이제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3년이 걸린다면 51년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꿈들을 꾸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17세대 보기 운동을 일으켰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라.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지요.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뭔가 큰 이벤트를 벌이고 뭔가 큰 행사를 벌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같이 해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또 다른 소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그것이 바로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계속해서 분가해 나가는 형태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디모데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병사로 이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연속으로 줍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병사가 되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군대를 가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만 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군대 생활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은 고난을 받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병사로 설 때는 고난 받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되고, 또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여기서 법대로 경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대로 걸어가야, 그렇게 경계를 해야 우리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산공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산공부가 있으면 내가 산공부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들을까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공부가 있으면 무엇을 들을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경계하는데 그곳의 법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길이 우리는 삶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경계할 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요즘에 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할 때, 여러분, 목장 음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원래 음식한 사람은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잘 밥을 못 먹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음식을 하면서 기름 냄새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하면서 이미 맛을 본다면서, 간을 본다면서 이미 많이 주워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도 수고하는 사람이 먼저 먹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병사로 서서 힘써서 전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행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병사로 살아.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으로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병사로, 내가 병사로 서 있으면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다. 또한 경계하면서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계하기 위해 산공부에 좀 힘쓰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많이 쓰이는 단어, 미쁘다라는 단어. 저는 옛날에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예쁘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예쁘다, 미쁘다, 아름다울 밑자 쓰면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우리는 믿을만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을만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주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왜 즐거움입니까? 주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약속은 뭐죠? 수고하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수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님, 믿을 만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좀 믿어드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강해라, 담대해라. 사역하는 가운데서 좀 담대하십시오. 목자 목녀님들 좀 담대하십시오. 교회에서 간사님들 좀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또한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자님들은 우리의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목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십시오. 또한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 경계하는 사람은 법을 알아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상공부에 좀 열심히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게 참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분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야기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체험하며 믿을 만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